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면은 오늘 예배는 지난 금요일 정부의 수도권 교회 집합 제한 조치 완화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300석 이상의 예배실의 경우 예배를 돕는 참석 인원을 50명까지 허락하였습니다. 모든 교우들 다 오시면 참 좋겠다 하지만 예배를 돕는 인원 50명만 이렇게 허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늘 1, 2, 3부 예배를 교회 사정상 예배위원과 구역장과 또 시무 장로님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교우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기도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속히 온 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64주년 창립을 맞이하였습니다. 10월 셋째 주일을 교회 창립 주일로 정하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본 것처럼 올해는 비전 사랑의 박수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전 사랑의 박수 프로젝트는 비대면 전도 사역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또 그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번 가을은 비전 사랑의 박수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대면 전도의 좋은 모델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한 애로운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있는 한 여인, 주위 사람들과 교류하지 아니하고 홀로 지내는 여인, 아무도 오지 않는 대낮에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을 보시고 그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 여인에게 사랑의 선물을 전하였습니다. 이 여인의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일까? 주님은 생각하시고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사랑의 선물을 전하였을 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삶이 변하게 되었고 또 이 여인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은 이 여인과 같은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또 이 코로나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가을에는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도 서로 적극적으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나이 드신 어르신 교우들께서 교회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홀로 계시다 보니까 이 비대면 영상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기독교 방송을 들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여서 자녀들이 반대해서 나오지 못하여서 또 오랫동안 교우들과 만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이러나 코로나 시기 가운데 어려운 수술을 받고 외롭게 회복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가을에 바쁘고 힘들지만 우리 교우들을 돌아보고 격려하고 이루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밖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비대면 전도 사역도 열심히 하고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성도들을 돌아보는 성도 교제도 저희가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위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이루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이겨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서로 격려하고 이루하면서 어떻게 어려운 위기를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은 이 코로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대는 이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한 달도 아니고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시험하고 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과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 40년 광야길을 걸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났던 시험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사건은 만나와 메추라기의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떠나서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가장 피부적으로 다가왔던 어려움이 바로 이 음식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는 먹거리를 구하기도 힘들고 풍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맛있는 음식들, 그런 것들을 하나도 즐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애굽에서 먹었던 떡과 고기를 먹을 수 없다고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3절에서 이렇게 그들은 불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원망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을 즉시 징벌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매일같이 하늘 양식을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주신 하늘 양식은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메추라기는 한 번만 내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아침마다 비같이 내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만나를 처음 보았을 때 궁금하였습니다. 처음 보는 것이라 그들이 서로에게 이렇게 물었죠.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히브리어로 만후입니다. 만은 무엇이라는 뜻이고요. 후는 이것이라고 하는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만후라는 말에서 만나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만나를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모세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보통 양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도록, 광야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하늘 양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그것을 먹게 함을 통하여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매일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매일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움을 만나서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만나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64년의 그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 양식이 비같이 내리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그 비밀을 이스라엘 백성에 내려주신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현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잠시 과거의 삶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걸어온 과거의 흔적을 돌아보면 현재를 이겨낼 수 있는 그 풍성한 지혜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거저 걸어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매일같이 정말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지금까지 걸어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날 돌아보게 되면 그 삶의 흔적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흔적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게 되면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성도의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만났던 시험거리, 먹거리 때문에 그들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광야에서는 모든 것이 풍성하지 아니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런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이 잠시 눈을 돌려서 과거에 행하였던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았다면 그들은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였을 것입니다. 1절을 보게 되면 뜻밖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불과 한 달 반 전에 45일 전에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추면서 노래하였습니다. 미리암이 작사 작곡하였던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큰 한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일을 돌아보았다고 한다면 광야에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을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2절 이하를 보게 되면 노사도 바울이 만났던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어디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는 지금 에베소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평생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노년에 감옥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좋지 못한 소식이었습니다.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서 빨리 가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싶지만은 몸이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오히려 감옥 속에서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일들, 또 현재 감옥에서 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감옥에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간수와 또 군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잠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과거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은혜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현재 상황을 바라보면서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나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쉽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평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일을 집중해서 생각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조금 전에 있었던 그 사건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로운 사건을 생각하면 어떠겠습니까? 아니면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현재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것은 현재 나에게 주어진 어려운 문제만을 집중해서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평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얼마 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신 능력을 친히 눈으로 목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는지 모릅니다.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신들과 바로도 꼼짝 못하게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주 무서운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그 10가지 재앙을 내려줬을 때 바로의 신들과 애굽의 신들과 바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시고 또 애굽의 최강군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을 시킨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친히 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그 놀라운 능력을 보지 못하고 자신에게 찾아온 작은 문제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확대해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행하신 세심한 배려를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아니하고 광야로 내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하셨습니다. 모든 준비를 하신 후에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수십만 마리의 양을 데리고 가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0장을 보면 모세가 출애굽을 앞두고 애굽의 바로를 찾아가서 담판을 벌이지 않습니까? 4차례 걸쳐서 애굽의 바로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제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달라. 마지막으로 요구한 것이 우리의 가축과 양떼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빈손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수십만 마리의 양떼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매일 아침마다 신선한 우유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치즈를 만들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요거트를 만들어서 간식을 둘 수 있었습니다. 또 그들이 신발이 헤어질 때에는 양가죽을 가지고 신발을 만들 수 있었고요. 광야에서 밤에 추운 바람이 불 때에는 양가죽을 가지고서 옷이나 텐트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모세를 40년 동안 훈련하였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양치기로서 생활하면서 광야 생활의 모든 것을 체득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잘 준비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 불편하고 불만스러운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광야인이 불편한 것이 한두 개겠습니까? 불평하는 것이 아주 당연합니다. 어떻게 광야에서 애굽에서 누린 것을 똑같이 누릴 수 있을까요? 광야는 부족한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 생활에 필요한 것을 잘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광야 생활이지만 살펴보게 되면 감사할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감사 제목을 묵상하고 세웠다고 한다면 그들은 광야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불평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 부산의 샘터교회 안중동 목사님이 코로나 감염 시대가 전해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목사님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매일같이 겪고 있는 5가지 방역 수칙, 마스크 쓰는 거, 또 손을 씻는 거, 사회적 거리 두기, 대면 예배 금지, 모임이나 집합 금지와 같은 이 새로운 일상의 5가지 방역 지침을 믿음의 눈으로 돌아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하는 것은 그 입을 다물라는 뜻입니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고 불필요한 말을 죽이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손을 자주 씻으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뜻입니다. 악한 행실과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성결하라는 말입니다. 안과 밖이 깨끗해져야 자신도 살고 남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셋째, 사람과 거리를 두라는 말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끼리 모여 살면서 서로 다투지 말고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계를 돌보면서 조화롭게 살라는 말입니다. 넷째, 대면 예배를 금지하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이혼을 받거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다섯째, 집합을 금지하라는 것은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라는 뜻입니다.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웃에 이들의 벗이 되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홀로 애로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의 짐을 나누어지면 세상은 사랑으로 더 포근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코로나 상황은 불편하고 불편할 것이 참 많이 있지만은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감사 이유를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불평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는 시험거리지만 감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는 이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 불평거리를 찾기보다는 감사 제목을 찾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할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스러운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기도할 문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이것을 감당하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죄의 백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모세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호와께 나오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광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그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을 배부르느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되리라.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메추라기 내려서 진에 가득 쌓이게 하셨고 또 아침에는 만나가 내려서 진 주위에 쌓이게 하였습니다. 그럼 누구나 마음껏 만나를 줍게 하였고 필요한 것만큼 가지고 사용하도록 인도하였습니다. 본문 17절과 18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매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어떤 은혜였습니까?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모든 사람이 부족함이 없이 풍성함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의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 기적을 매일같이 내리게 하셔서 그 만나를 먹고 나누게 하신 뜻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불평하러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너의 삶의 자리 가운데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만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우리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리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매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하러 연명하지 아니하고 감사의 제목을 먼저 생각하고 세워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는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